성경에 보여지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세리장은 누구냐? 여러분, 세리들 그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세리와 창기가 늘 붙어서 표현되어져 죄인이라고 취급되고 있다는 걸 보면 창기처럼 세리를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그렇게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자였던 그는 무사람들이 욕을 먹지만 대놓고 면전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들려지는 얘기를 모르지는 않지요. 많은 사람은 그를 통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부자였던 그는 그렇게 화려한 복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키가 작았다고 표현되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아주 왜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추정해 보건대 그래서 그는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꺼이 욕을 먹는 직업이긴 하지만 세리의 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상상력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욕을 하지만 세리의 직업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얻게 되었고 그의 위치도 달라졌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뭔가를 갖고 싶다, 그때가 대빵 행복할 때고, 어디 가서 밥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고, 어디 갔다 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내게 버킷리스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지, 실제적으로 악착같이 가서 그곳에 다다르고 악착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곳에 퍼먹고 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는답니다. 아유, 그 짓거리 하려고 그 비싼 돈을 들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비싼 가방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고, 들고 나니까 또 신상품은 또 나오고. 가장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걸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래요. 하여튼 거기 가서 그렇게 추억을 쌓고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행복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가져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 시작. 한 번 더 해본 사람들은 뭐 돈만 들었다 그런 생각한답니다. 다 얘기해 보세요. 해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가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 저도 프랑스에 다 여러분 독일에서 아우토반 막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한 25년 된 것 같아요. 20. 에펠탑을 보고 그러고 왔어요. 아이고, 찍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점점 더 멀리 떨어져야 뒤에 높은 게 그게 보여야 되겠다. 급기야 사진을 찍는다고 목사님은 바싹 바닥에 엎드려야만 할 만큼. 여러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뭐. 근데 안 가본 사람은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 온 저는 말이죠. 갔다 왔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지. 예? 예. 처음에 에벨탑을 세워놓고요. 막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대요. 저거 흉물스러운 걸 저걸 세워놨냐. 그리고 저걸 철거해야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대. 지금 그것으로 돈을 대빵 많이 벌고 있지만. 여러분, 안 가기 전이 가장 사람이 흥분된대요. 가기만 하면 막 그걸 들기만 하면 온갖 상상력이 막 있는 거예요. 온갖 상상력을 갖고. 근데 갔다 오면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손에 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퍼먹고 나면 아무거나. 여러분, 마침내 그렇게 악착같이 욕을 퍼질러 먹고 매국노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세리가 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악착같이 착복을 하고 악착같이 이런 별짓을 다 해가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구가 생긴 거예요. 사람에 다 그런 욕구가 있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생존 욕구에 의해서 먹는 것에 마음을 두다가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나가면서 길거리에서 무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식을 살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자기 행색을 살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오만 대 싸돌아다니고 그동안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미친 짓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죄 짓는 건 왜 죄 짓냐? 그거 보니까 먹고 살만해서 죄 짓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서. 여러분도 조금 돈을 더 벌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하여튼 죄를 못 져서 환장하는 사람처럼 온갖 죄를 짓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돈만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이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어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돈도 가져봤지만, 욕을 먹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세금행위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봤지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궁금증에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거리로 가게 되지만, 워낙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뽕나무, 소위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았고 열등의식이 있었고, 하여튼 돈이면 최고고, 인간들은 돈이라면 꽃박할 거라고 그러고, 내가 부자가 되면 인간들은 다 기도 못 쓸 거예요. 인간들은 다 돈에 환장하지,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러고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면체통이 그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때,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열등의식이 강하면 유난스럽게 그런 일에 집착해요. 그런 일에 집착.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에 괜히 흥분하고 악을 써요. 왜 그러냐? 그 마음 저변에 누구도 그런 건 아니지만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본 건 아니지만 괜히 마음 가운데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봐서 그래, 저 인간이 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여줘서 그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무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은 괜히 흥분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도 그런 사람 본 적 있지요? 물어봐요. 시작.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게 뭐 대단한, 아이고 집사님 그 말투는 그랬지만,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유쾌한 건 아니라도 그래도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있어? 그렇게까지? 그래도 누군가는 눈에 불을 켜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하여튼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체면체통이에요. 체면체통. 밖에서 거들먹거리고 오망방자하고 허세, 유난스럽게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살았던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미도 행색도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지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정도가 되면 지가 말 안 해도 오죽하면 왔을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만 개폼 잡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버텨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도 아직도 거들먹거리라는 건요, 아직도 들터져서 그래요. 들터져서. 체면과 채통을 던져버리고 사실은 저렇게 고성으로 주 이름을 부르고 몸부림쳐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거들먹거렸지만 사실은 거들먹거렸다고 얻어지는 소득도 없었고, 괜히 내가 허세가 있어서 괜히 폼 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누구보다도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나도 사실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고, 그들과 더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입니다. 이래야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응답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기도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삭개오는 달랐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주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무사람들이 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목표가 기도냐, 그의 목표가 기도냐, 그의 목표가 응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목표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목표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여 주님이 주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표냐, 다른 거지.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너도 문제가 끝난 거냐? 예배가 끝났다고도 문제가 끝난 거냐? 예배는 끝났으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여 올라왔으니, 예배가 끝났지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하다가 나는 오늘 올라온 목적을 쫓아 나 응답받고 가고 싶은 거다. 다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기도가 목적인지 응답이 목적인지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시작.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을 받겠다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뭉개고 앉아서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주목받는다, 이목을 끌었다, 그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응답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겐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 우리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기도를 몇 시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게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게 확고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까짓거 몇 마디 기도하다가 뻘떡 일어나 버리고, 까짓거 여러분 뭐 이제 나도 할 만치 했으니까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하나님, 누군가 볼 때 아이고 집사님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네. 야, 네가 뭔데 네가 됐다고 그러냐? 웃기는 인간. 야, 네가 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고 누군가 동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력을 다하고, 아니 말로 남편도 아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데 네가 뭔데 됐다니 웃기고 있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오히려 나를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해 주는 것이다.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기도해야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 그 문제에 관해서 사람이 나를 걱정해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풀려질 일이 아니라는 걸 절감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으니, 주님 이제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문둥병, 나병, 한센시 환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셔야 내 질병은 깨끗해집니다.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발버둥 친다고 풀릴 일이 아니라는 걸 절감했어요. 무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 사람들이 안 됐다 싶어서 멀리서라도 던져주는 빵 한 조각, 내가 이것으로 근근히 살 수가 없다. 난 사람들의 동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그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았어요. 이제 보니까 내가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더군요.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겠더군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알고 나서 뒤로 물러가고 소리사시게 놀라지고 문둥병이래, 나병 환자래. 때로는 누군가가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왜 왔어요? 악을 쓸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돌아서서 자기도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주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온 처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작 그의 관심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길 원하여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수고에 관해서 가족들이 여러분 다 이해하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말해줄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줘야 될 일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마침내 그는 뽕나무라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기도원까지 올라왔지만 이제는 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고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체면도 던져버렸고 채통도 던진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볼 생각이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곳에 이르셨다. 마치 그를 위해서 오신 것 같잖아요. 주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네. 그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주님이 이미도 오신다는 걸 알고 그는 그곳에 있었고 주님은 마침내 그에게 오사 이르사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만난 건 뭐예요? 이미도 오시는 주님을 그는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나줘요. 그는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보려고 했던 거지. 근데 주님은 그를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막연하게 내 처지 내 형편에 감히 신에 대하여 이를 때 주님은 친히 오셔서 만나주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곳에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나 주님은 정작 그를 만나 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는 전혀 주님 말할 수 없을 때, 주여 저 좀 보세요 말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친히 그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마침내 주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러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와 더불어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뭔가는 필요한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뭔가 필요한데 뭔가 뭔지를 몰라요. 이미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이, 이미 끝나버린 사람. 우리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 희망이 없어, 길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중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먼저 오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유할게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럴 땐 여기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6절에 그의 모습을 보세요.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이야 너무너무 귀하죠.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 나사로야 그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는 많은 청중 가운데 구경꾼들 사이에서 뽕나무라도 무화과 나무에도 올라가서라도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그런 거예요. 나사로야. 교회 안에도 같은 이름에 A, B, C도 있더라고요. 아무개 A 집사, 아무개 B 집사 이래. 동명 2인 3인이 많더라고.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를 알아.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누구 A, B, C야? 이럴 때 놀란 건 주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 아무개 A 집사 이래. 그리고 이렇게 다수에 모이면 난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 A 집사인데 주님은 알아. 등천동에서 온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A 집사 이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렀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 삭개오를 그렇게 불러요. 삭개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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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오늘 내 집에 유하려고 왔어. 그는 급히 내려와요. 즐거워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영접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 자리에 있으면 뭐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영접했을 거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확실한 거 뭐냐면 당신이 기도원에 올라온 건 확실해. 근데 기도원에 올라온 건 확실한 당신이 주님을 영접했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다 여러분 또 이렇게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 아멘도 하고, 영접했지요? 아멘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요새는 무서워서 몰라요. 무서워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남다리 장로권자 집사라고 그래도 몰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건 영접하고 싶고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대. 그게 잘 안 된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 그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안 믿어진다. 놀랍죠. 이 분위기는 이 가운데도 누가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안 하죠. 묻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별 이상한 거 많아요.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거 알려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간짜, 아무개는 진짜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밝혀지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셔야만 밝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착해 보이죠. 근데 우리도 알잖아. 착하지 않다는 걸. 이 자리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가꾸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일지도 모른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따가 누군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옆에 사람 누가 듣도록 폼잡게 주여 마시. 그러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사실은 제가요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위선과 가시겠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러시죠. 마침내 급히 내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예고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는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전혀 예고도 없어. 소위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 대망에 무슨 뭐 인카운트 하여튼 막 말하다. 나처럼 잘 무식한 사람 못 알아듣는 하여튼 뭐 대단한 거 뭘 한다고 그러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의문 생기잖아요. 의문. 그때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모할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시는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정한 시간에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나?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인물을 주님이 만나주신다. 누구를 만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준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도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 마음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군가에게 그런 진정한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한 주님을 영접한 계기가 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마침내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는 급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사람들은 이 일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알아요. 여러분, 세리장, 세리, 그들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남들과 정말 특별한 분이라면 보통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인 그의 집에 주님이 직접 그렇게 들어가실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주님이 기꺼이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 그가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라면, 사람들이 생각해 뛰어난 선지자라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알아야만 했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게 마련이죠. 언제나 그래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가 안 돼. 이런 거지요. 여전히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돈을 띄어먹은 놈이야. 여전히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이야. 사회 지탄을 받아, 손가락질 받아.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은 그런 것이 계기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어려움 중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할까요? 그 개떡 같은 인간, 여전히 내 돈 띄어먹은 인간, 그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야? 누군가는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어? 사실 따지면 다 죄인이지 뭐. 아멘이라 그런 거예요? 어메라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이,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뭐. 가만히 있는 건 뭐야? 은큼한 죄까지 있는 죄인이야.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또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말해. 왜 그래? 지는 그 인간보다 덜 먹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따지면 주님의 기준을 보면 다 함량미달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구는 나보다 이런 거지. 같은 죄인 주제에 저 새끼는 해먹어도 너무 해먹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깡패들 가운데도 지네끼리도 착한 깡패가 있는 거야. 지네끼리도 아주 더러운 놈이 있는 거고. 그러나 다 그 놈이 그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옆에 사람은 밝게 웃어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그쪽도 그래요? 물어봐요. 시작. 그래야 마음 편하지. 그런 중에 우리가 볼 때도 교회 안에서조차 지탄을 받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 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근데 놀라운 건 그가 구원을 받아. 우리는 다 기뻐할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야, 저놈은 내 돈 띄어먹은 놈이야. 또 내 돈 갚아야 돼. 저 인간 하여튼 나쁜 년이야. 저게 개조하면서 돈 띄어먹었어 저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그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게 됐다. 기꺼이 그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돈 띄어먹은 인간이야. 여전히 그 인간은 세상에서 사기꾼이야.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기꾼이라는 불명예를 띄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주님이 기꺼이 일방적으로 무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 소리를 듣는 중에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는 죄인 소리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자기 얘기인데도 아멘을 안 하네. 예? 이 얘기가 우리 모두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네가 누구보다도 깨끗한 행실이나 누구보다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무슨 세상의 의인, 무슨 사회 용감한 사람, 용감한 시민상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명예시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관계없어요. 여전히 죄인 소리요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이 직접 내가 너하고 함께 유할게 기쁨으로 주님을 용접해서,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수군거려요. 다 수군거릴 수 있어요. 다 지네끼리 앉아가지고, 글쎄 그 인간 말이야, 그 새끼 알지? 그 나쁜 새끼. 그 새끼가 교회 다닌다니네. 그 새끼가 그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네. 웃기고 있네.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오셔서 자주 설교하셨던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워낙 이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희망 없는 인생이었다가 감옥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있고 회심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가 회심했는데도요, 자꾸만 그렇게 못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대요.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셨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이길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빛을 마셔라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저는 못 봤는데, 그 영화, 그 예전에 이대근 씨가 주인공을 하고 했던 그런 영화도 나오고 또 책도 나오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회심하고 변화되어져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옛날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오랜만이다,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저기 옛날에는 다방들이 있으니까 다방에 가서 얘기하고, 저기 권사님들은 저쪽에 앉으라고 그러고 둘이 앉았는데 묻더래. 전현들은 누구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야. 나 목사 됐어. 나 목사 됐어. 이 새끼야,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가 회심했다는 일들은, 누구는 곧 같거나 그가 회심했다는 건 그를 통해서 지난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심했다는 게, 우리가 회심했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줘,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은 게 뒤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요? 어떤 마음? 가서 싸워? 그 새끼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 너 구원받았다, 그걸 항복을 받아내? 얻어 터지면서, 그래 알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받아내야 이긴 거야? 그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 뭐 있어? 너 못된 짓 했잖아, 너 더러운 짓 했잖아, 너 사기꾼이잖아, 너 돈 떠먹었잖아, 너 더러운 짓 했잖아. 틀린 말 뭐 있어? 맞는 말이지. 왜 또 가만히 있어?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때 우리가 알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는 제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말하도록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는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평생의 시간이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에 이제는 내가 그걸 갚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도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된대요. 그거. 여전히 곳곳에서 당신을 향해서 수군거린다면, 이 새끼들 내가 저런 것들 만나기 싫어, 이게 아니고, 그들조차도 야, 내가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도록 살아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수군거릴 수 있지요.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아는데 뭘 그래.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잖아. 여러분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 여러분도 한 짓이 있는데 뭘. 누가 알까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누가 대놓고 말하면 얼굴이 벌거지지. 머릿속에 잔머리 굴리지 어떻게 변명할까 그러고. 따져보면 여러분 다 우리가 몹쓸 자 더럽고 못됐지. 우리도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아유 듣긴 그래도 말은 맞지요. 그래 봐요. 시작. 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지. 뭐 서로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한 짓에 여러분 그 모양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뒷꼭지에다가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눈짓해가면서 수군거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워낙 교회에서도 힘이 있으니까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돌아서 지네끼리 막 입을 삐쩍거리고 다 한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도 다 해본 짓이지 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세리장이 지금까지 세리장이 되기까지, 부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라는 건 본인이 다 알죠. 그런 중에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지나가시는 주님을 나도 한번 구경할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주님이 일부러 나를 만나러 오신 거야. 예? 지나가시다 그 앞에 멈춰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늘 주변에는 무리가 있는데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여러분 그 나무 그 가지 그 뒤에서 모가지를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 나무 뒤에 있는 기둥 뒤에 있는 기둥 뒤에 있는 너 말이야.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야. 급히 내려왔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요. 사람들은 다 얘기해서 아이고 참나.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인 줄 몰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어울려도 꼭 저런 거하고 어울려? 아이고 참나. 누군가는 이랬을까? 아이고 저 사람 복장이 화려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돈 푼개나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지 뭐 이렇게. 하여튼 말 많은 것들은요 별 말거리가 아닌 걸 말거리로 만들어서 하여튼 말이 달리도록 만들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주님이 흥정하고 내가 네 집에 유할 테니까 너 네 소유를 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워런 버핏은 여러분 자기 식사 한 끼 하면서 여러분 세계 경제 동향, 주식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조언해줄 수 있는 점심 식사 한 끼 그것도 여러분 뭐 몇십억 막 그런 데는데, 그렇게 유명인이 됐고 무사람의 주목을 받는 주님이 야 내가 내 집에 유할 테니까 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 이런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도 상상하지 못한 일, 그의 이름 비즈니스 카드를 뭐 이렇게 네임 카드를 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내 집에 유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무릅쓰고 주님이 그 집에 유하셨다. 놀랍잖아요. 놀랍지요. 예? 예. 그래서 에어컨을 키세요. 그러니까 전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흥정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일방적이었어요.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만 주님의 결정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그 위치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우리 같은 거를 건져냈으니 말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 난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예. 우리가 못났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비교한다면 대단한 사람도 많을 때, 순서를 따진다면 그들이 먼저일 것 같을 때,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을 때,
벌써 우리들이 이렇게 딱 앉아있어 벌써 계산이 막 일어나잖아요. 계산이 어떻게 되지 벌써 지금 쭈구리가 앉아서 먼저 앞서가는 생각을,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뭘 퍼먹어야 되나 막 이 생각까지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놀라운 건, 예, 그 누구와 비교된 화려한 자리가 아닌, 그 어떤 곳에 비교하면, 뭐 어느 곳에 비교하면 여러분 그렇게 더 많은 모임이다 말할 수 없는, 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사람들이 얘기해, 비방하거나 괜히 험담하거나 이 말 저 말로 괜히 입을 삐죽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개의치 않고 내가 내 집에 유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 이런, 야, 감격이죠.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이 가슴에 느껴지면 여러분 갖고 온 그 돈 문제가 지금 문제겠습니까?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험담할 때 그 존귀하신 주님은 나를 건져낸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걸 전혀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긴다니, 이런 생각하면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야. 네가 충성 안 하고 네가 헌신 안 하는 건 네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거라는 거야.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해?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냐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저해? 너는 썩은 죄를,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친 짓을, 번짓던 하는 게,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짓을 다 하는데 어떻게 너는 주님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 주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주저해? 그러니까 묻는 거야. 너 구원 받은 거야?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이건 묻는 거 아니야. 서서히 이제는 아멘이 사라지기 시작해. 아멘 소리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지. 저 마음 안에서부터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얘기다, 네 얘기다. 침을 꾹꾹 삼키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 모른 척 해야지. 주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뭔가 말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에게 가난한 사람이 존재해? 그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착복을 해서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멋진 복장으로 자기의 컴플렉스로 그것으로 가리거나, 자기의 지난날 열등의식에 오랜 세월 시달렸던 그것을 이제는 과시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보여?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는 건 아무냐?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냐면 정치꾼들이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는 거. 모든 것을 보세요. 모든 것들을 면면히 살피세요. 모든 도둑놈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요. 사기꾼, 도둑놈들이, 정치인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요. 그러면 그가 가난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걸 내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선행을 못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빙자할 뿐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 가룟 유다도 그 짓거리예요. 300데나리온 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향유를 드렸더니, 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런 거, 입산 것을, 그걸 가서 값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요한복음 12장, 그 새끼는 도둑놈이었다. 돈 깨서 돈을 빼가는 도적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 둔 게 아니라 그놈은 가난한 셈을 빙자하여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다. 그놈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단지 그것은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룰, 그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냐? 살펴봐라. 이것은요, 역대에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 다.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정신 차리고. 아멘입니까? 그에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만약 가난한 사람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을까? 누군가에게 저 인간이 돈은 많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건가? 그리고 그는 보여지는 것과 달리 구속진 것을 이렇게 말할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게으른 것들, 하찮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에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을 영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느껴졌어요. 부담이. 내가 그들이 헐벗고 주는데 나 혼자 호요식하고 살아도 되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띵까띵까하고 살면 되나? 이런 생각이. 변하지요. 놀라운 변하죠. 이게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당신은 은혜 받은 증거를 얘기해 보세요. 더 많은 걸 갖지 못한 것에 여러분 분노하거나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와 원망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서 놀라운 건 더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탐욕스러움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가니,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고 그들의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게 하실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돈을 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네가 네 손으로 나 대신하여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 뜻이에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일이에요.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니. 놀라운 건 절반을 주겠다는 게 이게 상상하지 못하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의 절반이래.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고 지금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죠.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5조를 드린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절반을 준대요. 이 성경 내용이니까 아멘 해도 돼요.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10분의 1, 11조도 보고 잔머리가 돌아가는데 10의 5조 그러면 주님을 떠날 사람이, 놀란 건 주님이 그를 만나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딜이 퍼먹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나? 이런 마음이. 에? 내가 그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면 내가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어느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저는 기억해요. 그 집사님이 나름대로 생활이 좋고 또 어울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의 복장과 그의 외모는요 아주 그렇게 좀 이렇게 화려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대요. 그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처음에 자기가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갔는데 그 분위기에 자기 복장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분들처럼 입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입었던 거 다 벗었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그분이 가장 큰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들과 어울려 그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일 한다고 그랬어. 정말 멋진 일을 한다고 그랬어. 가질 거 뭐 어때? 가질 거 뭐 어때? 내가 일부러 사치한 게 아니야. 나는 생활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어.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고 가는 백에 나는 이 정도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라고 들고 갈 수 있지만 혹시나 이것이 누군가가 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르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달라진 거예요. 그에게 가난한 사람이 보여져요. 놀라운 건 그는 그들을 실제로 돕기 위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와, 저는 정말 귀한 분들 가운데 10의 2조를 드리는 분까지 봤어요. 자기 재산의 10의 2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대단하고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나 재산의 10의 2조를. 하여튼 여러분 표정 보면 집에 가서라도 결코 아멘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반을 주는데 일이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세요.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지각 변동, 새로운 변화의 일들이 생활 가운데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신분 변화가 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지는 변화였어요. 뭔가를 하게 돼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물질에 대한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에 대한 게 달라졌어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또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업무와 그리고 그 분위기와 관행상 그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 속여서 빼앗은 일,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갑절을 갖겠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뭐가 남아? 우린 지금 그 생각 들지. 내가 전곡을 찔러서 그래? 아니, 재산 절반을 내주고 토생각을 주면 뭐가 남아? 그것도 이러면 내갑절이나 갚아버리면 뭐가 남지? 우린 그 생각. 이것은 확실하게 이런 얘기,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세리장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부자였지만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웬일입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더니 자기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다니. 놀라운 변화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생각나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했으니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네가 주님을 영접했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그의 모든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비전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돈 많은 사람으로 불려지겠다고 하나님이 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목표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저의 목표는 부자입니다. 단지 주님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다리지요. 주여,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내 수단이죠. 근데 그는 달랐는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누가 볼 때는 화들짝 놀랄 일이요, 누가 볼 때는 눈이 커지고 동공이 커져서 입을 벌리고 탄성을 자아낼 일이지만 정작 그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가 놀랄 일에 그는 당연하게 느낀대. 당연하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열악한 환경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이만큼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누가 시켜서 할 수 있을까? 누가 시켜서? 초창기 때 그 핍박과 모진 학대와 그 모욕을 극복했었던 것이 뭐냐?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내냐고요? 그러는 중에 한 가정이 인과기도 되어지고,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하지 않은 처지에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근근히 먹고 사는 중에도 기꺼이 성전을 짓는 일에 가서 다 여러분 벽돌을 직접 찍어가며, 남자들도 고된 일에 여성들도 일손을 보태가며 새벽에 새벽종 치는 것이 가장 기쁜 일로 여겨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고, 추운 겨울에도 아이를 옆에 뉘어 재워가면서 철의 밤을 보내. 그 아이를 여러분 등에 얹고도 막 기도하다가 때로는 지친 모습에도 거꾸로져서 또 여러분 피곤한 육체를 감당하지 못해 거꾸로져, 그리고 또 자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더 달려 기도하고, 무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져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돼요. 누군가 다 지지를 못 받아.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주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됐다면 되는 거다.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야야 괜찮아 괜찮아 누가 뭐라고 말하든. 근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의하다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주님이 친히 결정하여 행하신 일에 그 은혜 혜택을 받은 우리는 정작 감격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작 그 기쁨이 없다니?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쁨이 없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죄인인지 몰라? 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얼마나 민족적으로 저 인간이 못된지 몰라? 근데 주님은 기꺼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너무 감사하게 삭개오는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 누구도 지적하여 시킨 일은 아니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악을 품고 이 쉐끼들 하여튼 돈이 최고다 이 쉐끼들아. 하여튼 그러고 살았는데 그 주님이 그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가난한 사람이 보여.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보여줬어. 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 이야 놀랍다. 오늘 적어도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다는 걸 아는 그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 그는, 이미도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지 않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여러분 이 사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듯 느끼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보여주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팠을 사람이 보여지다니. 억울하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 때문에 힘들었을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다니.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더 헌신하세요. 다구 친다고 움직일까? 주님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이유가 되면 보이기 시작해.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조차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왜 그래요? 지 문제밖에 없으니까, 지 형편밖에 없으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에 불과할 뿐이지. 오늘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살피는 일에 이미도 달라진 가치관에 의해 새롭게 보여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원하는 바가 손에 쥐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하실 모양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지도 몰라요.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란다. 저런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란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님을 만난 게 사실이라면, 주님을 영접한 게 사실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누군가 시키지 않은 일에도 뭔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겠지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시 그 앉은 자리에 새삼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 되찾으라.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어쩌다 주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탐욕스러운 마음에 내가 삼킴을 당하고 있나. 우리 주님을 힘주어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